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프랑스에서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인류가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연도를 정하자.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모여갖고 연도를 정하면은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해갖고 연도를 정할까? 그렇다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그분 중심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날 중심으로 우리가 연도를 정하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뽑았지요. 뽑아가지고 그 결과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태어난 날 중심으로 연도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2026년 4월 5일 이 지금 2026년 세월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왔어요. 그걸 우리는 주후 202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사의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영향을 크게 입혔을까? 또 그분을 진짜로 아는 개인, 가정, 지역, 민족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는데 오늘 제목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가장 축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서론적으로 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렸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진짜 있었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일단은 개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7 귀신이 이 여자를 괴롭혀요.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이 한 명이 들어와도 엄청나게 괴로울 텐데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시달리는 어떤 상태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이래 보니까 정말 안 됐더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시달림은 엄청난데 누가 답도 못 주고 그러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집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7 귀신에게 시달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요. 믿는 순간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이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좀 시신을 좀 조금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까지 지금 갔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맨 처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거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던 또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는 사울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 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근본이 악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거기에 증인으로 써가지고 돌 던진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잡아 넣든지 죽이든지 해가지고 공문을 들고 직접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잡으러 가는 중에 이 사울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삶이 그 당시에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네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삶이 완전히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집니다. 개인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람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도둑이 한 사람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도둑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이 도둑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뭐 했느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래갖고 이 사람이 바뀌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은 이 도둑이 뭐가 되느냐? 저 지역의 목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도둑놈을 목사로 만들고 핍박자를 전도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히 멀쩡하게 만들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 있죠.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개인인데 개인 말고 우리는 지역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지역이 얼마만큼 바뀌어지는가? 저는 사마리아라는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그 지역이 어떻느냐? 귀신에게 시달리고요, 불치병자가 꽉 있고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지역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에 완전히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멸망과 재앙과 저주가 있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저 전라남도 신안 정도라는 그 섬 주변의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온통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여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정도 주변에 많은 섬들이 한 90% 정도가 예수를 믿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늘 바다를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용왕신을 섬기는 그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이름난 목회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자,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난 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가장 가까이는 대한민국이 옛날에 이름이 조선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2조 500년 조선을 한번 보면은 정말 어려웠잖아요. 이 지금 남인과 북인과의 서로 싸움, 다툼, 내분이 계속 일어났고 밖에서는 저쪽에 청나라 혹은 일본 계속 공격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에 압제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를 거쳤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해가지고 미군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전쟁에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초청해갖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 민족이 이런 나라가 되어졌느냐?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참 좋았다 확신해요. 하지만은 지도자 이전에 여기에 누가 들어왔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들고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뭘 전해주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전해줬어요. 먹지도 못하고 너무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줬고 병든 여자분들을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해줬고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대로 복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모르면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정말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지 진짜 엄청나게 괴로운 삶입니다. 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 감사, 평안함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제일 먼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영세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천지를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원래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세 전부터 계신 그분이 뭐 하셨느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몰라가고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몰라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내가 건져내겠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지금으로부터 딱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실제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가면은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거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곳을 교회화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란 말이거든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네.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뭐 하셨느냐?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했는데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 십자가를 잠깐만 생각하십시다. 부활주일인데 십자가를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형 도구입니다. 로마인도 달리지 않는 그 최고의 사형 도구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죽었다. 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죽었을까? 죄를 지어도 최고로 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벌을 주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최고의 악한 사형 도구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죄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다 죽음에 오게 됐고요.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걸 마귀가 이 문제를 줬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데 답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에서 우리를 마셨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마셨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이상해? 여기서 왔어요. 아니, 저 지역은 왜 저래? 여기서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악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새로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 몇 사람이 새벽에 이렇게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으로 가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설마 사람이 살아날까 하고 저들이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좀 이렇게 바르려고 갔어요.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하나 앞에 딱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굴리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돌문이 옆으로 열려져 있어요. 안에 보니까 무덤에는 비어 있습니다. 놀라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 놀랬는데 거기 흰 옷 입은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데 그분은 살아나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기쁜 소식 이전에 엄청난 놀랍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확 오는 거 있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지금 살아나셔가지고 이미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야.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근데 가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났느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있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그러면서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병사들이 보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고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입 딱 다물어라.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그러면서 입을 다무는데 그 소문들이 계속 지금까지 퍼져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제일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군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부활은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끝냈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 비밀이 증거되는 그 개인 현장, 요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가정과 지역 현장, 나라 현장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40일 예수님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놓쳐야 될 말씀도 있지만은 꽉 붙잡고 평생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40일 동안 주신 말씀인데 제가 결론에 잠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붙잡아야 된다. 언제까지? 붙잡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장차 내가 재림주로 올 것이다.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다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 어느 날 오셔요. 우리는 오실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 자, 결론에 주님이 40일 동안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은 이 40일 동안에 주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잡고 나는 이 말씀 성취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특히 16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남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해줘라. 치유입니다. 우리가 뭐 의사처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이름 전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뭐 해라? 치료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 믿다가 낙심해서 떠나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낙심자를 찾아라. 내 현장 속에 40일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낙심자를 찾아라.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 후대를 확실하게 좀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사역 방향이 여기다 맞춰져 있습니다. 제자 찾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낙심자 세우고 후대를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 서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잡아라. 말씀 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